지난 8월 30일 밤 11시 59분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이륙하면서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아프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탈레반이 주요 도시를 장악하자 카불 공항에는 탈출 인파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군 수송기를 보내어서 자국민들과 자국에 협력했던 현지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아프간 정부가 너무나도 빠르게 탈레반에게 항복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느라 그야말로 대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난리의 중심에 있는 아프간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수도 카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후 도망친 최고 지휘자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아프간 정부, 아프간 군대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미국은 20년 동안 약 97조 원을 들여서 아프간 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교관을 파견하여 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양성한 아프간 군의 규모는 3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이라는 숫자는 허수였습니다. 부패한 군의 상급자들은 병력의 숫자를 늘려 월급을 착복해 왔고 실제 병력은 5만에 불과했죠. 이들도 군인이라고 말하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프간 군을 향해서 싸울 의지까지는 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에게 값비싼 최신 장비와 무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게 나라를 내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피를 흘리고 난민이 되어 세계 곳곳을 떠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군대, 왜 싸우는지 모르는 군대, 적이 코앞에 닥쳐 있어도 싸울 태세를 갖추지 못한 군대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를 잡아 쓰러뜨리려는 우리의 대적들에 맞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을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제시되었던 개념인 그리스도의 기업,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빛의 자녀인 우리 교회가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인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을지라도 사탄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온갖 간계와 술책을 동원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깨트리고 서로 등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눌러 이기셨잖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잖아. 그런데 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지? 이 전투에서 지면 우린 천국 못 가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유럽에서의 그 참혹한 전투의 승리는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1년여 시간의 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나치의 항복을 받아내고 드디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강력한 사탄의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할 자녀 전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동시에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합니다. 스스로를 군사인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당연히 알지 못하겠지요. 이러한 군대는 전투가 시작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를 위해서 모인 부대입니다.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강한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기 위해, 무기를 공급받고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는 주일에 에베소서 한 본문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무장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1년여 동안 진행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 군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군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등한시하고 자신이 전투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장차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투는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기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딨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탄의 전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사탄의 공격인지,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분명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이고,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내용도 재밌고요. 충분히 읽을 만한 거리가 있고,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책이요? 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이시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는 분이 없어요. 다 외우시죠? 예,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조회수는 20이 안 넘는데요. 예. 여러분, 전투에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는가? 군복무를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누누이 알려줍니다. 군대에 징집되어 훈련소에 가면 개인 화기를 지급받죠. 그 무기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총 쏘는 것뿐만 아니라 분해하고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고 내가 이 훈련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늘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외워서 외칩니다. 아무리 좋은 싸움의 기술을 가졌다 한들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적이 코앞에 와서 공격을 해도 눈뜨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아무데나 총을 쏘아서 오히려 아군들을 쓰러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마귀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속이는 거죠. 거짓말쟁이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도 마귀는 간계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간계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남들 다 아는데 세상에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허용해도 돼. 속입니다. 분노, 무절제한 분노, 거짓말, 도둑질, 악한 말 등 옛사람에 속한 악한 행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행동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속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적 세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그 세력이 교묘하고 또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속이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내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대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아는 누구도 골리앗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발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했던 사울 왕은 물론이고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크고 그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그가 입은 갑옷은 어떻고 투구는 어떻고 칼은 어떠한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우리가 우습게 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전투를 위해 키워진 장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도발해 40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려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충분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 골리앗을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 사탄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고 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역사를 무너뜨렸다라고 해서 그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서 맥없이 굴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네 하고 물러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맞붙어야 할 사탄을 무슨 꼬마 애들 상대하는 것 마냥 그냥 오기만 해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알아서 물러갈 거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인식하면 다행이에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정말 준비가 잘 되어서 능력이 갖춰져서 그래서 잘해낼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혼 생활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미혼 남녀들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줄 압니다. 둘만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들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날짜에 딱 맞춰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숫자도 지들끼리 정해놓습니다. 사랑을 주고 잘 먹이고 입히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로 자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결혼 생활 쉽습니까? 자녀 양육이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이 만만하다, 자녀 양육이 만만하다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 해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덤빕니다. 내가 가게를 열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야. 그렇게 대박나서 나는 돈을 세다 밤을 샐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대박나면은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계획까지 짜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임대료 내지도 못하고 보증금 다 깎여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후배 목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준비 더 해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과 함께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슨 걱정이냐? 자신 있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다른 것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빈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에 아무도 안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며칠 동안 준비한 설교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빈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하고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해보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을 조그만 교회에 불을 켜놓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1년, 2년, 3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이니까 쉬운 겁니다. 한 달 버티는 목사 제 주변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 혼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 주변에 저를 기도로 붙들어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도 보내주시지도 않았어요. 한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분들과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이끌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보시라고요. 네. 배우자 보지 말고 모르는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나의 믿음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의 어려움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 텅 빈 예배당에 조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동지들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뭐 그렇게 바쁘다고 후닥닥닥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기 바쁘십니까? 젊은 청년들, 어른들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좀 인사하십시오. 조그만 게 어른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좀 힘차게 인사 좀 하십시오. 잘하실 수 있죠.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일주일이면 다 이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내 믿음의 보통목,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 관심 가지시라고 해가지고 얼마 버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이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헤어지고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되셔야죠. 우리 교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교회 앞에 들어오다가 괜히 차 시비 붙어가지고 실컷 싸웠는데 우리 교인이야. 여기서 만나서. 그런 일은 없게 하자고요.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멱살 잡고 싸웠는데 교회에서 만나. 여러분, 함께 싸워 승리할 전우들이고 나와 함께할 이들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훈련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가장 만만하게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승리하면서 살겠다 라고 결단했을 때 활짝 문을 열어주면서 좋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십니다. 환영하면서 길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처럼 우리가 겁먹고 두려울 만한 충분한 무장을 하고 거대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될 줄 아느냐?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모습을 다 보며 충분히 두려울 만한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잡아 흔듭니다. 너희 결단했어? 그래, 한번 잘 살아볼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끌려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영적인 전쟁을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까짓 저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패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 구원으로부터의 탈락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곳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교회 나갈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절대로 움직일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다윗도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게 만들었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하게 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만만하게 보고 이 전투의 현장에 어떠한 훈련 없이 산책 나가듯이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 3번째,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지 말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대놓고 이빨을 들이대고 뿔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는 적과 아군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로 향한 공격을 서로를 향해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영적인 공동체가 적이 아닌 전우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식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공동체에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가장 먼저 복종해야 될 그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 누구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저는 마귀가 치가 떨리게 믿고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시부모가 믿고, 내 형제들이 믿고, 내 직장 상사가 믿고, 내 부하 직원이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이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대는 것 같아 보기 싫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고 답답해서 밉고,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는 목사에게 상처받고, 열심히 안 하는 자기에게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지금 영적 전투에서 적과 아군을 혼동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찔러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인다. 혈과 육은 보이는 것을 말하죠. 내가 보이는 상대는 내 상대가 아닙니다. 내 적이 아닙니다. 내 상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적과 아군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참전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골리앗의 모욕에 이스라엘 군의 속으로 부글부글 화가 끓지만 골리앗이 두려워서 40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의 조롱을 듣고만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간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뭔데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이,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골리앗이다.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저 사람을 이기면은 그의 집은 세금이 면제다.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더니 와가지고 다짜고짜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지금 엘리압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면회온 자신의 막내 동생을 향해서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여기서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라고 했는데 실제 욕했을지도 몰라요. 화가 엄청난 거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 계산기야? 이런 신발 다 얘기했겠죠. 신발은 신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아름답게 얘기했죠. 그래도 느낌 딱 오죠. 야, 얼마나 다윗이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엘리압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골리앗에게 꼼짝 못하고 쌓였던 분노와 화를 지금 만만한 다윗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동생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적을 앞에 두고 아군과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대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지금 다윗은 형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억울해요. 지금 형한테 덤비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지고 온 떡을 얼굴에다 팍 던지고 야 이거나 처먹어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뭐를 했습니까? 적 골리앗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형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말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났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내형이 상처를 주고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내 적은 형이 아니다. 나의 적은,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다. 이 사실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귀의 간계에 놀아나서 무기력하게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이 교회의 막강한 군사로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 기둥교회는 예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한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서 승리의 깃발을 힘껏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전우들과 함께 잘 훈련받고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주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의 강한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땀 흘려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드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보다 하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